평안하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서들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언서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나누었던 예언서 퀴즈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깊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남유다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이사야는 주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며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습니다.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안으로는 도덕적 타락이 심각했고 밖으로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와 전통 강호 애굽 사이에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심판을 넘어선 구원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은 피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퀴즈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정답 66장. 성경 66권과 구조적으로 흡사함.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느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정답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무엇처럼 희게 된다고 약속하셨나요? 정답 눈.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포도원은 어느 민족에 대한 비유입니까? 정답 이스라엘 족속. 여호와께서 당시 어느 나라를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나요? 정답 아수르 아시리아. 장차 오실 메시아, 즉 한 아기이자 한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라 불릴 것이라 예언했습니까? 정답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결국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했나요? 정답 남은 자. 남은 자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정답 아모스의 아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이것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 마음. 다음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당하였고 세계는 두 강대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쇠퇴하던 애굽, 북쪽에는 급부상한 바벨론. 그 사이에 낀 작은 나라 남유다는 하나님 대신 애굽을 붙잡았고 결국 바벨론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지파의 사람입니까? 정답 레위 지파.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입니까? 정답 바벨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몇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나요? 정답 70년. 여호야김 왕이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 우리아를 죽이려 하자 우리아는 어디로 도망하였습니까? 정답 애굽, 이집트. 율법에 따라 히브리 종을 샀을 때 몇 년째 되는 해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합니까? 정답 7년째.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은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정답 바룩. 남유다의 군대 장관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정답 애굽, 이집트. 바벨론 포로 중 37년 만에 석방되어 평생 바벨론 왕의 상에서 먹으며 우대를 받은 유다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여호야긴. 다음은 에스겔서입니다. 저자인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라는 독특한 사명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는 BC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 뒤인 BC 593년부터 20여 년간 타국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과 후를 모두 겪으며 매서운 심판의 경고와 따뜻한 회복의 소망을 동시에 전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헛된 확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 착각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만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고통의 자리,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가 전한 가장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포로된 땅에 있을 때도,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에스겔은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활동했나요? 정답 바벨론.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 어떤 직분을 가졌나요? 정답 제사장.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환상을 본 장소는 어디인가요? 정답 그발 강가 바벨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쓰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의 호칭은? 정답 인자. 에스겔이 본 환상 중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존재는 무엇인가요? 불말과 불병거, 내 생물과 바퀴, 비둘기. 정답 2. 내 생물과 바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 개인의 부활. 2. 천국의 모습. 3. 이스라엘의 회복. 정답 3. 이스라엘의 회복.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두 가지는 1. 부의 축복. 2. 정치적 독립. 2. 심판과 회복. 정답 3. 심판과 회복. 에스겔서 40에서 48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1. 바벨론의 멸망. 2. 새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삼마. 3. 다윗 왕의 재림. 정답 2. 새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삼마.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펼쳐볼 성경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지파, 왕족 출신으로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낯선 땅으로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에서 여러 대를 거쳐 제국의 왕들을 모신 전무후무한 장수 총리였죠. 둘째,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세계사의 거대한 판도가 뒤바뀌는 격동기였습니다. 처음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이 세상을 호령하고 그 뒤를 이어 등장한 나라가 바로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잔칫날 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글씨대로 제국의 주인은 메데와 바사로 바뀌게 됩니다. 나라는 바뀌고 왕은 죽었지만 포로였던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 시대에도 여전히 최고의 총리로 쓰임받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정한 뜻,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그리고 결국 역사의 승리자는 하나님이라는 최후 승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 출신이었습니까? 정답 유다 지파.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역사적으로 몇 차 포로기 때입니까? 정답 제1차 포로 BC 605.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거대한 신상의 머리 부분은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는 어느 나라를 상징합니까?
정답 금, 바벨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아 던져졌던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불타는 풀무불.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깨닫기 위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슬픔에 빠져 기도했던 기간은 얼마입니까? 정답 세일에 21일. 노년의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총리들의 시기를 받아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깨달은 사실로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은 몇 년 만에 끝난다고 하였습니까? 정답 70년.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은 어디를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정답 헬라 제국. 다음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서 성경 퀴즈입니다. 호세아서가 쓰여진 시기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입니다. 경제는 최고조였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까지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새 아이를 낳은 후 고멜은 더 큰 쾌락과 풍요를 찾아 호세아를 떠나고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의 노예가 된 고멜을 합법적으로 자유인이자 다시 아내로 만들기 위해 호세아가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고 사옵니다. 바람난 아내 고멜을 끝내 용서하고 다시 사오는 호세아의 모습은 배신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핵심 메시지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백성들에게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을 회복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이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정답 선지자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사랑하여 이 나라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30년 동안 혹독한 종살이를 했던 곳입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 애굽 이집트.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이것이 없어서 애굽과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러 다닙니다. 이것은 정답 지각 지혜분별력.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어떤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는가요? 정답 음란한 여자 고멜. 호세아는 남의 노예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정답 속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짐승처럼 완강하고 고집이 세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 암소.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답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이 사람들을 잊어버리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를 잊겠다고 하셨습니까? 정답 너의 자녀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만날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은 하나님을 잊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곧 심판과 회복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메시지였죠. 요엘서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포로기 후기, 주전 4에서 5세기경,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도 없고 비교적 평온해 보였지만 영적 현실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땅을 다시 밟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고 백성을 보호해줄 왕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치명적인 재앙이 덮쳐옵니다.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휩쓸었습니다. 먹을 곡식은 물론이고 다음 해에 심을 씨앗조차 남지 않은 상태, 영적으로도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는 패배주의와 체념이 백성들 사이에 깊게 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엘 선지자는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말이죠. 요엘서는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회복으로 끝나는 책,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소망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의 이름이 가진 뜻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서 1장에서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든 전무후무한 재앙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메뚜기 재앙. 요엘 선지자가 주로 활동하며 예언을 선포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A. 바벨론 포로지, B.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C. 니느웨이, D. 남유다 예루살렘. 정답은 남유다 예루살렘. 요엘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할 때 무엇을 찢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답은 마음.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A. 오직 제사장들, B. 어린아이들만, C. 모든 육체, 만민, D. 이스라엘 왕들. 정답은 모든 육체 만민. 요엘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주제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때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A. 창조의 날, B. 유월절, C. 안식의 날, D. 여호와의 날. 정답은 여호와의 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할 때 인용한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요엘서. 이제 아모스서로 들어가 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작은 마을인 드고아 출신입니다. 본래 목자였으며 뽕나무, 즉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남유다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기록된 시기는 BC 8세기 중반,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시대 상황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 영토가 확장되고 상업이 발달하여 유례없는 경제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부유층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며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을 팔 정도로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 제사는 화려하게 드렸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 주변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죄목을 나열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특히 형식적인 예배를 꾸짖으십니다. 5가지 환상,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바구니, 성전 기둥의 무너짐 환상을 통해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심판 이후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핵심 구절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로다입니다. 아모스는 어느 왕 시대에 활동했나요? 정답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아모스서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 하나님은 예배보다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신다. B. 바벨론 멸망 예언. 정답은 하나님은 예배보다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신다. 아모스가 주로 선포한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남유다 백성, B. 북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나라. 정답은 북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나라.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이유로 강조하는 것은 A. 제사장들의 실수, B. 백성의 불순종과 사회적 불의. 정답은 백성의 불순종과 사회적 불의. 아모스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축제와 기쁨의 날, B. 심판과 구원의 날. 정답은 심판과 구원의 날.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A. 남유다 회복만, B.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과 축복.
정답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과 축복. 다음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오바다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다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오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12명이나 등장하지만 이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정체성만 강조됩니다. 오바다서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BC 586년경이며 그때 형제 민족이었던 에돔이 유다의 멸망에 가담한 사건입니다. 기록 목적은 첫째, 에돔의 교만과 폭력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난공불락의 바위, 요새에 거하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만했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고난당하는 유다에게 시온의 회복과 하나님의 주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행한대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 교만한 나라는 무너지지만 결국 나라는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 중 가장 짧은 책인 오바다서는 총 몇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답은 21절. 오바다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한 대상이 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에돔. 에돔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가장 큰 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교만. 지형적 이점을 믿고 스스로 높아짐. 에돔이 거주하며 자신들의 안전을 확신했던 지형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바위틈 요새. 오바다 1장 15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오바다서 후반부에서 약속된 이스라엘의 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기업을 회복하고 영토를 되찾음. 오바다 선지자의 이름이 가진 뜻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여호와의 종, 예배하는 자. 다음은 구약 성경 중 가장 드라마틱하면서도 우리의 부끄러운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책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BC 8세기 북이스라엘이 영적 침체기에 빠져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요나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당시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악명 높았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느웨는 그저 멸망해야 마땅한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갈릴리 출신의 정통 선지자였지만 이 명령 앞에서 철저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인 서쪽 끝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요나서는 단순히 물고기 뱃속 이야기를 넘어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폭풍, 큰 물고기, 작은 벌레와 뜨거운 동풍까지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며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둘째,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울타리를 넘어 저 멀리 이방 민족의 생명까지도 귀히 여기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심판보다 긍휼을 기뻐하십니다. 퀴즈를 풀어봅니다. 요나는 어느 나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니느웨.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려 했을까요? 정답은 다시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무엇을 보내셨나요? 정답은 큰 폭풍.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정답은 3일 밤낮.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 도시의 회개 기간은 며칠이라고 선포되었나요? 정답은 40일. 니느웨 왕은 회개의 표시로 무엇을 입었을까요? 정답 굵은 베옷.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통해 긍휼의 마음을 가르치셨을까요? 정답은 박넝쿨.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편견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질문이자 평생의 숙제입니다.